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사순절 첫째 주일의 본문이 되게 됩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 보면 광야, 어디 보면 메마른 땅, 어디 보면 사막인데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그 광야, 그곳은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광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고, 또한 그 광야 가운데 고통받으며 방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의 광야, 또한 그 광야에서 고통받으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지나며 고통받고 또 방황하는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예외 없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바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오늘 본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하갈이 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아주 한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살던 집에서 주인에게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갈은 바로 그 여주인 사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이제 주인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랐던 사라는 이제 자신이 나이 들어 점점 늙어가자 이제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고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요즘 말로 대리모, 옛날 말로 씨바지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사라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된 것, 이것은 하갈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돈 많은 주인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충성 다해 섬겼던 여주인 사라가 원하니까, 사라가 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앞뒤 상황을 잘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그 어린 아들을 잘 대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확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쫓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못살게 굴다가 그리고 마침내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도 메마른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가 한때 포기하였던 자기의 아들을 낳게 되자 갑자기 하갈과 그의 아들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라에게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나아가 장래를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여종 하갈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로 확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자기가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니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대리모로 들여보낸 또 다른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사랑하였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라의 상황과 그리고 야곱의 아내 이 라헬의 상황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도 자기가 늙어가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것은 빌하의 계획도 아니었고 빌하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지만 라헬이 그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종이 라헬의 남편 야곱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몸종이 아들들을 둘이나 낳은 그 이후에 라헬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친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라하고 라헬하고 그 상황이 비슷한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 그리고 두 아들 단, 납달리를 어떻게 했는가? 확 쫓아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낸 이 몸종 빌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몸종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정식으로 족보의 이름을 올려주고 나중에 유산까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이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몸종 출신 단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나에게 충성했고 내 명령에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그렇다면 내 몸종 빌하 내가 책임지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 라헬의 배려였습니다. 라헬은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옳은 일도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일 한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들이 친자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옛날 그 몸종과 그 아들이 필요 없어 내보낸다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한번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백만장자, 천만장자, 아니 어쩌면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재산 많고 돈 많으면 적어도 충성하고 아기까지 낳았던 이 몸종 불쌍한 여자 하갈과 그의 어린 아들을 내보낼 때 적어도 사람이라면 작은 집 하나 마련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땅 한 필지 정도 내주어서 내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 메마른 광야에 쫓아내면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부대 지워주었다? 광야에서 떡 한 덩이 물 한 덩이 가지고 그 며칠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나가서 죽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너무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저는 성서 창세기 21장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가 저는 등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입니다. 만국의 어미라고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점점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갈과 그 어린 아이들 호작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 지어주며 내쫓아 버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광야에 나가 죽어라.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다했고 몸 바쳤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떡 한 덩이, 고작 물 한 부대 얻어들고 이 메마른 광야로 쫓겨나가야 하는 이 하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에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하갈이 첫 번째로 광야에 나가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직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배가 불러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라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 계획대로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막상 아기를 가지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오늘 본문에 학대하였더니 학대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도 괴롭히고 하도 학대하니까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고 임신한 하갈이 도망갑니다. 이것은 쫓겨난 게 아니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때 광야로 뛰쳐나간 것은 최소한 그것은 하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고 뛰쳐나간 것이, 그것이 하갈이 광야에 나갔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하갈이 뛰쳐나온 거 아닙니다. 하갈이 자기의 선택으로 도망 나온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하갈이 이제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랄수록 사라가 점점 더 학대하고 점점 더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라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낳은 분부터는 이때는 견딜 수가 없도록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그렇게 점점 더 사라가 자기를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모질게 대하는데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아브라함 집에 꼭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하갈이 한 번 뛰쳐나간 집 두 번 못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참고 견디고 붙어 있습니다. 요즘 그냥 남자가 나이 들면 이렇게 참고 곁이 그냥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냥 우리 남자들 어쨌든 이 도망가자고 꼭 붙어 있는 것처럼 하갈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수모를 받고 학대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저 내 아들이 밥이라도 먹지.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내 아들이 교육이라도 받고 제대로 클 수 있지.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서럽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참자, 견디자, 지금부터 다 접고 내 인생은 다 접고 내 자식 하나 위해서 살자, 끝까지 살아남자. 이것이 하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이 하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존심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견디고 살아가고 저 자식 키워야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엄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확 쫓겨났다, 그것도 광야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고 뛰쳐나가서 그래서 방황하던 그 광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확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광야하고, 어떤 광야가 더 힘들겠습니까? 어떤 광야가 더 서럽겠습니까? 어떤 광야가 더 고통스럽고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바로 이 상태인데, 이러한 하갈의 고통보다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곧바로 먹을 것은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 광야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몸도 못 움직이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갈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어가는 고통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보다 더 힘든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16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날아가는 그 거리입니다. 한 50m 정도 되겠지요. 이 하갈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놔두고 도망가고 떠나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지켜볼 수도 없고 두고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살 한바탕 정도, 한 50m 거리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을 마주 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 힘든 것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하갈이 자기 자식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울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서, 네가 배고픈데 줄 빵이 나한테 없고, 네가 목마른데 줄 떡이 없고, 네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도 해주지도 못해서, 그래서 하갈은 울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 이렇게 된 거 결국 나 때문이지,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이래서 너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자식에 대한 그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 하갈은 바로 그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두 번째 방황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는 자식을 멀리서 마주 앉아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 이 하갈의 눈물, 이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광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처절한 모습이 이 성경의 광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인간의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하갈의 눈물, 하갈의 울음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무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주저앉아 한스럽게 울고 있는 고난 중에 고난, 고통 중에 고통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갈의 눈물, 하갈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울음소리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하갈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갈의 울음을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울고 있던 하갈, 그는 그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갈로 하여금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하갈을 위로하셨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예비해 주셔서 그 생명수 샘물로 하갈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갈의 눈물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어미에게 효성을 다하는 아주 효자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의 고향 애굽에 가서 처녀를 얻어서 그 아들과 혼인시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재가 변하여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가시지 않았다면 이 하갈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였을까? 하갈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눈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갈은 그대로 울다가 그대로 쓰러져 그대로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 아들의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하갈 역시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갈의 눈물,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갈이 방황했던 광야,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그 인간의 잔인함, 그 강팍한 마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지나고 있는 이 하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고통받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비록 고통받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바로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하갈, 무릇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각자의 눈물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의 눈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장소, 그 고통의 장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광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고난과 우리 삶의 광야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